네, 우리 팬데믹 코로나가 아니면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있죠. 박우정 어린이가 있는데 24일 밤에 저희들이 이제 선물을 갖다 줬는데요. 우리 박우정 어린이 위해서 이 자리는 없지만 박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는 지난 한 10월쯤 됐을 거예요. 수요예배 때 우리 하늘 기쁨 목회자 독서에 장석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하 그 죄를 이겨라 그런 내용의 설교였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죄의식과 죄책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저도 이렇게 읽고 또 몇몇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했는데 이제 연말에 설교 마무리인데 이 설교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 2021년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요. 또한 저도 새벽에 잠깐씩 기도를 하지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표어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2022년도 우리 수원 장성교회는 이제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교회, 그래서 이호목 전동 소선 끝에 세워졌지만 꼭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있으나 마나한 교회, 또 오래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는 참 좋은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또 저도 그렇게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교회의 본질적인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었던 신앙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교회다운 교회로 잘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래서 내년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매달, 매주,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심은 하지만 저부터도 너무 자주 넘어지고 참 쓰러지고 잡아지고 연약한 저 자신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참 연약한 저 자신을 참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도무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서로가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를 붙잡아줘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 같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몸입니다. 각 지체가 있는 거죠. 지체마다 손의 역할, 머리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 각자의 몫을 할 때에 교회는 몸으로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다 같이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필요한 창성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또 이 지체에 더 많은 분들이 붙었으면 좋겠고요. 또 널브러져 있는 신앙들이 다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 일을 저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 일꾼들이 다 같이 그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요. 내버려 두지 말고 일으켜 세우자. 청년들도 일으켜 세우고 왜 안 나오냐 그러지 말고 일으켜 세우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불이 타서 넘어진 영혼들을 진짜 일으켜 세울 때까지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도록 기도를 하고 그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복음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마지막 주일 보고 카톡이 왔던데,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음 주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지?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주일,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게 된 게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손에 미래를 맡기고 하루하루 그때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 주여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죄의식과 죄책감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도 2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송구영신 때까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죄의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무슨 가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업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을 들이막고 있는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죄 때문인 거예요. 인간들이 악해요.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렇죠?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악해요. 인간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인류의 최대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죄 때문에 찾아온 죽음, 안 죽었으면 좋겠죠? 죽음이 문제인 거예요. 죽음.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다 이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겠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괴롭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천국 가서 좋기도 좋지만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까? 잘해드리지 못해드린 게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별이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지옥 가는 경우도 생겨요. 무시무시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되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수 있죠? 주일학교에서 워낙 잘 배워가지고 천국 다 갈 수 있어. 저 친구들. 죄가 문제입니다. 죄. 죽음. 죽음의 권세를 잡고서 막 휘둘러대는 마귀들이 막 죽음 가지고 휘둘러지지 않습니까? 너 그러다가 죽어. 교회 가면 죽어. 다른 종교 믿으면 죽어. 마귀들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를 예수님이 때려 부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걸 막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전부 자기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오는데 다 막고 있어, 지금. 자기가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다 주고 싶은데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막고 있고 불순종이 막고 있고 그것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다 주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가디스 오고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막고 있다, 이거. 뭐가 막고 있어요? 주일학교? 뭐가 막고 있어? 죄가 막고 있다, 이거. 죄가. 아멘이죠? 죄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두려우시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틈을 탄다 그러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래서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고,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를 해라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멀쩡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다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깨어있어,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천한 땅까지 말밥통에 태어나실 때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그런 일을 하실 필요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서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왼수된 거예요. 왼수로서 지금 멀쩡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부활하셨으니까 죄 문제도 해결하는 거고, 하나님과는 화평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없어도 돼요. 몸에 건강하면 좋겠지만 때는 아프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다 아프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으리니. 상급에 대한 심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시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뭔데요?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가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인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태어나시고 참신이요 참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영원히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브릿지라는 예화더라고요. 내비게이터 브릿지 예화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비게이터 브릿지 치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 종교, 도덕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데 우리의 어떤 선행, 종교, 도덕 어림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먼 거리를 십자가가 딱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류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최대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완전히 끝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저리 소리를 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말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강한 자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952번 다윗의 자손 예수로 쓰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엔 다윗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는 사무엘 하에서는 중심되는 부분은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죄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죄를 다루는데 무슨 죄를 다루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 졌습니까, 여러분? 주일 학생들, 다윗이 무슨 죄 졌어요?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 무슨 죄 졌어? 얘기해봐. 시연이, 다윗이 무슨 죄 졌냐고. 그런 건 안 배웠나 보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무슨 죄 졌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간음죄죠. 간음죄를 짓고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것을 여기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죠? 그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11장에서 24장이 그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이런 죄를 졌는데 죄의 여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집안이 많이 이런 여파가 있었어요. 그냥 죄를 용서받고 끝난 게 아니라 많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여파가 24장까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요, 장군이기 때문에 좋은 거를 기록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죄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성경은 다윗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다윗을 정죄하기 위해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이 용서받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복음적인 시각에서 이분은 용서받은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죄를 이긴다는 것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대적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에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정죄로 이거 다윗 형편없었구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분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도 간음죄도 살인죄도 용서하셨고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지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나님께 엎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다윗 그러면은 우리 주일학생들이 대답을 못했지만 다윗이 간음자로 기억하지 않고 살인자로 기억하지 않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용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계속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너 죄졌고 간음자 살인자 아웃 안 그러셨어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고난이 많았지만, 죄로 인한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윗은 성군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도 죄로 인한 여파가 있었지만 그것은 정금과 같이 만드는 그런 것이 됐던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려면 불순물이 사라져야 돼요. 불순물을 갖고 그 사람을 정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금은 불로 연단을 받아 깨끗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찌꺼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찌꺼기를 없애버리시고.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죄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들어서셨지만 사울왕, 일대 사울왕은 망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악한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사장을 85명인가를 죽였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죄도 없는 다윗왕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닌 사람이 사울이에요. 전쟁터에서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회개하지 않아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하나님께 엎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엎드리는 그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죄를 잘 다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인생에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끝내 죄를 이기고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죄를 이기는, 죄를 이겨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죄를 인정한 죄의식을 갖고 살자.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생들도 앞에 보고 아직 성경 찾았어요. 그 앞에 안 나오죠? 자기 성경책을 찾아서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첫째는 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죄의식이에요. 죄를 죄로 아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죄인데도 모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갖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 14절 읽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죄 회개, 나단의 죄 사함의 선포,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선포,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겪게 돼요. 아기가 죽어요.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죽습니다. 네,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죄의 결과가 따라왔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인데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세바 사건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는데, 근데 그것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 잘 모르지만 성경책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리고 위인들도 이렇게 죄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세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또한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성경책이에요. 성경 외에 그런 길이 없어요. 아멘이죠? 예. 인생은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던 분이에요. 근데 단 한순간의 방심이 간음죄를 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읽었고,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다윗이 자다가 침상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다가 침상에 일어나는 건 되는데 저녁 무렵에, 한밤중에 자는 게 아니라 저녁 무렵에 잠을 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요압 장군과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군하고. 근데 다윗은 무슨 일인지 안 나갔어요. 부하들은 지금 죽을똥살똥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안 나가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어슬렁댔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다윗이 침상에 일어났는데 우연히 이렇게 옥상에 보니까 저 아랫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그 다윗의 집이라는 거기서 버세바 집이라는 저 집 보니까 다 훤히 보여요. 다윗의 집은 높아요, 여기 낮아요. 훤히 다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남의 아내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면은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이게 나사가 빠지다 보니 그게 안 되고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이 생겼냐면 임신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가 충신히 전쟁터에서 전쟁을 대단한 충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임신했도록 속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충신은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안 자요. 다 전쟁하고 있는데 저 부인한테 못 갑니다. 계속 안 가요.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살생부 편지, 요압 장군에게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물러나가지고 맞아 죽게 하라. 편지가, 자기 죽을 편지를 내용은 몰라. 왕의 편지를 읽어보지 못하지. 딱 들고서 요압 장군에 왕이 주시던데 딱 읽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왕의 그 밀세.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몇몇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막 우리아의 아내가 막 울고불고 난리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다윗이 조상이 끝난 다음에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죄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1년간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사가 오케이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기는 다 숨겼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깨우러 왔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에는 참 축복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해 주실 때에는 축복이에요. 그분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살았습니다. 늘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왔을 때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는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또 잘못돼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에 합당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임할 때에 담임 목회자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주의 음성입니다. 양수야, 그런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마라. 주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수야, 전 들어본 적 없어요. 듣고 싶지만 못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찾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주실 거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임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떤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또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뱅이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주인의 상에서 먹으며 아주 이렇게 식구처럼 지내는 암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예요. 근데 행인이 왔는데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 중에 잡은 게 아니라 그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뱅이 작은 암양새끼, 식구 같은 그 암양새끼 뺏어다가 죽여가지고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이 딱 듣고 있다가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구만, 마땅히 죽어야 되겠구만, 그리고 불쌍히 여기죠. 그 일을 행했으니 4배를 갚아야 되겠구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당신이 이웃의 아내 뺏었잖아. 암양새끼 빠진 게 아니라 부인 뺏어버렸잖아. 남편 죽이고. 당신이 악당이야. 그렇게 악당이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담대하게 나단 선생은 죽을 각오로 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솜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입니다. 반석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불방망이 같아요. 반석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신하들이 다 듣고 죄가 다 들통이 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이제 살고 죽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 죄라고 얘기도 안 했을 거고, 나단 선지자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죽여라, 나단 선지자 죽이면 끝나니까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변명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나는 최대한 성의는 보이지 않았냐고, 우리 앞 불러다가 잠을 재워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근데 안 돼서 이렇게 부득이해서 이렇게 된 거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절대적권을 갖고 있는 왕이지만 다윗은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13절. 내가,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은 참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자신을 살린, 성군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이분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체면 잃는 거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근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려움이 사대오니까 엎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는데 빠져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시키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신 거예요. 네.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게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내 죄를 시인하면은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죄의식을 갖고 사는 삶인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서서 따로 기도를 해요.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저는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가만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많은 것을 행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시인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거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단이 언제 다윗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했냐면은 12장 13절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사죄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근본적인 죄인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은 구세주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사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는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죄의식을 갖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간음죄도 용서받고 살인죄도 용서받았는데 예수의 피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한번 따라 보세요. 계속되는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